복음은 완전합니다. 틀림없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이면 됩니다. 저도 이게 복음이구나. 이제 복음 가졌으니까 끝났어. 제가 어느 정도였냐니까 이렇게 복음을 알았네. 이젠 죽어도 괜찮구나. 진짜 그랬었어요. 이제 죽어도 괜찮구나. 왜? 나는 정확한 복음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지요? 실컷 목회를 하고 난 뒤에 왜 이게 복음이 내게 능력이 안 되지? 정말 이게 복음 맞나? 틀림없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완벽한데,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완전한데,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한 20년쯤 지나고 난 뒤에 저 모습은 어떠냐니까 늘 부족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는 겁니다. 때론 책에서 뭔가를 찾아서 왜냐니까 복음이 부족하니까. 복음 하나로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 모습 보니까요, 생각하는 게 거의 불신자에 가까워요. 우리가 생각을 때론 이렇게 뭐랄까요, 좀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딱 수준이 불신자예요. 생각하는 게 딱 불신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복음이 완전하지 않는 거죠. 복음이 실제적으로 저에게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저에게 더 이상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저는 딱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죽어도 괜찮구나. 정말 그랬었어요. 진짜 저는 이게 복음이구나. 왜? 한 번도 못 들어봤던 메시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죽어도 괜찮아.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었지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정신이 차려져요. 어떻게 정신이 차려지느냐? 복음이 늘 부족해. 복음이 늘 모자라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가졌지만 늘 다른 도움이 필요했어요. 복음을 가졌지만 육신적인 게 필요했어요. 복음을 가졌지만 다른 책에 좋은 말이 필요했어요. 정말 여러분 쪽팔리는 일 아닙니까? 어느 날 저는요, 불신자의 글을 쓴 것을 보면서 복음 가진 내가 왜 이 정도 수준이 안 되지? 양보는 하고 싶어요. 근데 절대 양보가 안 돼. 왜? 내가 가진 복음이 그러니까. 양보하고 싶다니까? 근데 절대 양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양보하려고 발부둥 치는데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염려 안 하려고 발부둥 치는데 절대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봤다니까 언제까지 나는 염려 안 하는 신앙이 가능할까? 도저히 불가능해요. 간뚜껑 닫을 때까지. 간뚜껑 닫을 때까지 잘하는 신앙생활은 뭐냐? 염려는 이미 돼. 인간적인 생각은 계속 와. 육신적인 갈등은 계속 와. 그걸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하지 말아야지 라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늪에 빠져 있는 거야. 이미 늪에 빠져 있어요. 두 다리, 두 팔 다. 그냥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까? 늪에 빠져 있다니까?
사실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더 빠져 죽는 거거든. 그 어느 날 제가 더 빠져 죽은 것 같아요. 예수 이거 진짜 맞나? 왜? 철저하게 종교적인 모습밖에는 더 이상 내게 안 남아있고, 종교적인 모습 외에는 더 이상 교계에서나 어떤 사람들을 봤으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도 한때는요, 한국교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제일 경건한 분 중에 한 분이 한경재 목사입니다. 진짜 그분은 진짜 검소하게 살았어요. 근데 뭘 복음 가졌으면 누려야지. 저는 그랬다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요, 참 한경재 목사는 진짜 옷 한 벌 가지고 만족한 분이었어요. 누려야지. 그 말에 저는 늘 힘이 드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복음은 완벽합니다. 정말 복음 안에 절대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안식이 있습니다. 절대 조건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제서 저는 우리 선배들의 고백이 이해가 돼요. 여호와가 내게 목자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참 웃기지요. 옛날에는 그 단어를 어떻게 붙잡냐, 그것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늘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늘 불안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불안한지, 늘 불안한 겁니다. 왜 그렇게 불안전한지. 복음은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제 뭐 한 넉 달 정도, 이제 한 3분기 정도 이렇게 보냈는데요. 뭐 한 석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 분기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뭐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겠지만은 어떤 분은 한 번도 맛을 못 봤을 겁니다. 이 맛 딱 보면요, 그때서 눈이 열립니다. 아,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면 실제적으로 내게 와닿아 버리면 더 이상 염려는 없습니다. 염려 안 하는 게 복음이냐? 아닙니다. 염려 안 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진짜 복음을 알면 염려가 안 됩니다. 염려 안 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하는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진짜 참 복음을 가져버리면 염려가 안 됩니다. 이런 유토피아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유토피아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정말 가능하다니까. 참,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저 또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 또한 갈등 많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었습니까? 이제는 진짜 여러분 다 내려놓고 쉬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안 쉬어질 겁니다. 왜 안 쉬어지냐?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갖지 않았다면,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쉬고 있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전도하려고, 기도하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 실천은 못했지만은 저는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랬다 하니까요. 뭐냐니까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러려고 하니까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기도 제일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 왜냐니까 전도 이전에, 방법 이전에 기도만 되면 되겠더라고. 그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맞는 거거든.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려고 발부동 치는 제가요, 어느 날 혜민의 글을 읽었는데 얼마나 편한지. 가다가는 빠졌지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야, 그 책을 읽는데 얼마나 편한지. 저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인지도 몰랐어요. 한 2년, 3년 동안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 1위더만. 왜냐니까 1위 될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일단 그 책 읽으면 얼마나 편안한데. 예수 믿는 거는 지질이 힘든데, 예수 믿는 거는 지질이 그런데 그 책 읽으면 얼마나 편안한데요. 목사님, 제가 그 책을 읽고 편안해져야 됩니까? 그게 복음 맞습니까? 아니, 그 책 읽고 목사라서 편해지지 말라, 그런 거는 아닙니다. 누가 저 이야기를 들으면, 또 목사님들이 이 메시지 들으면 욕할 겁니다. 솔직히 제가 그 책 한번 읽어보라고 그 목사님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그 책보다 나은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너무 수준 낮은 이야기예요. 힘드냐? 그건 놔놓고 편안하게 쉬라. 아이, 그딴 말 정도 못합니까? 근데 그딴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여유가 없어요. 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복음 걸으면서 예수 믿는 게 뭐 그래 힘이 드는지. 옆에서 뭐라 하냐니까 넌 안 해서 그래. 그래 말이야. 내가 안 하니까 우리 자녀가 저주를 받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영적 문제가 크구나.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여러분 다 올해 딱 지나기 전에요, 완전 복음 정말 완벽합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정말 안식해도 됩니다. 생명이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못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데 못 움직이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제 우리 의학적 용어로는 내사 상태입니다. 분명히 심장도 뛰고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기독교가 그래요. 분명히 예수가 생명 맞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안 그랬었습니까? 말은, 우리의 이론은 하나님 살아 계시다니까? 근데 그 이론은 단지 우리가 말할 때, 생각할 때라는, 아니면 내가 힘들 때 붙잡는 단어 정도지, 실제적인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강단에서 이야기해놓고 사무실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래놓고 사무실에 가서 대하는 전부 다 불신자 수준이에요. 그것도 목사 장로가 앉아서 하는 이야기라니까.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 믿으면 되는데. 강단에서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내리서면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고 사람을 쳐다볼 수밖에 없고. 그게 복음 맞습니까? 아니, 복음을 갖고 있으면 행동을 따라와야지 그게 복음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이라 그러면 삶은 따라옵니다. 내가 삶을 해야 되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이라 그러면 삶은 따라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동을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어쩌면 또 그럴 때는 칼빈주의 확실한지. 행동으로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는 게 아닌데 행동을 해결을 하느냐. 진짜 해야 될 것은 복음인데 복음 아니라고 하는 걸 복음으로 만족 안 되는 게 그게 해결돼야 될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의도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행동을 다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행동 다 못하고 있는 걸 갖다가 타협한 단어가 뭐냐? 왜 행동을 해결을 하느냐? 진짜 해결될 건 복음으로 다 안 되는 그걸 해결해야 된다. 그건 지금 그분이 행동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타협한 단어인데 강단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그게 설득력 있는지 압니까? 교인들이 그걸 들린다니까 말이야 우리 목사님 진짜 복음 있다면서 개똥 같은 소리. 복음의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핑계 대는 겁니다. 어찌 그래 잘하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복음이 능력 없을 때 그걸로 확실하게 핑계를 댔거든. 그때도 확실하게 그리스도만 이야기했거든. 그게 지금 생각하면요 복음으로 핑계 댄 거예요. 복음으로 포장해 딱 핑계 딱 대는 겁니다. 내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핑계로 딱 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래 예수 믿으면 복음 가졌으면 술 마셔도 돼.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지면 술 마실 필요 없습니다. 체질이 맞고 안 맞고 떠나서 진짜 복음 가지면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다니까. 그 다른 게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술을 계속 먹느냐? 그거 안 마시면 돼. 그렇죠. 안 마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마실 힘이 없는데, 안 마실 힘조차도 없는데, 그러게 복음으로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복음은 정말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딱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때까지 저희 인생은 저희 목표를 놓고 거짓말장이었어요. 어떤 거짓말장이었냐? 복음으로 복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짓말장이었어요. 정말 지금 생생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놓고 나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니까 그게 내 수준이니까. 그런데 복음으로 핑계를 대고 있다니까. 복음으로 포장을 해놨다니까. 완벽하게 복음으로 포장을 해놨어요. 진짜 석을 소리지요. 너 그러면 너 자녀가 잘 돼. 동기까지 딱 부여해가지고 복음을 하고요. 정말 생명이 맞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순간 움직인 그런 상태가 아니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환자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다 그러면 다 움직여집니다. 예수가 내게 생명이라 그러면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어야지 복음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을 가졌으면 내게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생명력이 있느냐? 보세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전혀 염려 안 됩니다. 복음 아닌 게 뭔지 압니까? 복음 아닌 게 쉽게 말하면 복음이 능력이 안 되는 게 어떤 면에서 복음이 능력이 아니다. 능력이 안 된다. 글쎄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복음 맞습니까? 제가 보기엔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론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는 어마어마하게 치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톨릭 보세요. 얼마나 외부로 완벽하게 치장이 됐습니까? 저도 유럽에 가서 못 봤습니다만은 아마 보면 깜짝 놀란대요. 그런 어떤 건축물들요. 다 기독교 문화거든. 성베드로 성당 가보면요. 기절한대요. 한국에 아무리 성전을 잘 지어도 그만큼 지을 수가 없대요. 외부로는 화려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예를 들면 복음 아닌 게 뭐냐? 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사단에게서 출발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그렇대요. 그 사단 끄는 분이 그리스도야. 맞거든요. 근데 이게 뭘로 자꾸 내게 자리를 잡냐?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음이야. 내게 잘해주는 게 복음이야.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게 복음이야. 그러니까요, 복음이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나도 모르게 뿌리를 딱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가지는 절대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복음인데. 근데 자녀가 죽었어요. 근데 그걸 주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니까 저주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가 잘하는데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래. 내가 잘 되는 뭡니까? 복음이요.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복음이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복음이요. 우리 사업이 축복을 받는 복음이요. 어느 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욥이 뭐라 하냐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옛날에는요 그 욥을 놓고 어떻게 설교했냐. 봐라 내 세간이 확실하지 않냐. 물질관이 확실하지 않냐. 물질관을 확실히 가져라. 내 세간을 확실히 가져라. 다 개소리야. 다 헛소리야.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욥은 내게 전혀 1%라도 해당이 안 돼요. 어떻게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하나님 주셨다가 하나님 데려가셨네요. 그 고백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하나님 만들어 놓으니까 보세요. 요셉도 해당이 없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요셉 같은 축복은 안 받아도 좋을 테니까 요셉 같은 저주가 없었으면 왜? 계속 힘이 드니까. 다윗 같은 축복은 받기를 원하면서 언약 붙잡으면 다윗같이 된대요. 근데 다윗 같은 고통이 내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니까 그거는 저주를 받은 거야. 영적 문제야 그거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성경하고 나오는 전혀 상관이 없어. 욥이 10명의 자녀가 죽었는데요. 한꺼번에 다 죽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으면 괜찮아요. 전재산이 다 날아갔잖아요. 전재산이 다 날아갔으면 괜찮아요. 온 몸에 악창이 들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거든. 저주 그런 저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욥이 첫 번째 자녀가 다 죽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네. 두 번째 전 물질이 다 날아갔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복을 받았은 적 저주도 받을 수 있지 않냐. 온 몸에 악창 들렸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그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신하요. 그럼 뭘 믿는단 말입니까? 뭘 쫓아간단 말입니까? 왜 복음이 안 됐습니까? 잘 되기 위한 예수. 그래 만들어 놓으니까요. 그럼 예수 믿으면 잘 안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토피아입니다.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이 세상에는 없는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까치 아니하나다.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뭘 하느냐니까 타협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행동에 따라서 복음을 끊임없이 타협하는 겁니다.
수단이 되어 있고 타협의 대상이 딱 되어 있어요. 아, 왜 예수 믿고 난 뒤에 행위를 해결을 하느냐? 글쎄, 삶이 안 따라오는 게 복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생명을 가졌으면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야, 진짜 그건 가짜 생명이었어요. 왜? 이론뿐이었어요.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말은 그래요. 생각, 판단, 기준 전부 다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있다니까. 그걸 붙잡는 걸 보고 복음도 붙잡았대. 아이고. 어제 우리 선민이하고 통화를 잠깐 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미국 이제 미션홈에 있었잖아요. 미션홈에 있다가 나가면 더 이상 교회를 거의 대부분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학교 가서 미국 유학생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집에 미션홈이 집이니까 집에 오면 교회 오면 뭘 하라고 그렇게 우리 선민이가 좀 문제 있는 애겠지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정말 지쳐 있대요. 미션홈 나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출애굽.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미션홈 나가면 재밌지만은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닐 가능성이 몰라. 여자애들은 좀 다르지만 남자애들은 거의 90% 이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 들도록 만들어 놨어요.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그러니까 아니 복음으로 다 끝났지 않냐? 우리 행동은 이래도 된다. 진짜 복음 가져서는 그런 행동이 안 나옵니다.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복음을 가졌으면.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자기의 타협입니다. 성도들도 그러고 있고 강단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왜냐니까 진짜 걸 못 봤기 때문에. 영원히 만 못 볼 겁니다. 왜?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복음은 절대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 육신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가정 문제, 전부 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 문제인데, 그걸 꺾는 막인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 돼야 되는 막이잖아요. 내가 잘 돼야 되는 복음이잖아요. 왜? 잘 안 되는 게 영적 문제고 그걸 해결한 게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내가 잘 되는 게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복음은요, 어느 순간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너무 원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복음은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딱 자리 잡는다. 그래서 다 망쳐놓는 게 신앙을. 그러니까요, 복음으로 다 복음이야. 지가 말하면 다 복음이야. 세상 말로 찌끄리면 다 복음이야. 다 자기 복음이요. 하기야 신천지도 지가 복음이라 그러겠지. 문선명이도 지가 복음이라 그러겠지. 하나님 교회도 지가 복음이라 그러겠지. 마귀 이야기 많이 하는 게 김기동, 그 다음에 이초석. 이제 그런 사람, 그쪽에 가보면요, 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축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누구냐? 삼축은 삼촌이래. 그렇게 배려해서 잘못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현장에 가서 귀신을 자꾸 쫓아내다 보니까 축은 삼촌이래. 그러니까 이제, 그래 말이야. 생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것들이 귀신이 되었구나.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무당 이론이거든. 지금요, 배려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때 합동측, 통합측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것을 훈련 많이 받았는데. 이단 딱 그러니까 다 나왔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복음이 안 될걸요.
왜냐하니까 늘 이론에 불과해요. 예, 올 한 해 벌써 이제 10월 다 돼가는데요. 진짜 이런 복음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복음 하나로 정말 충분합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삶에 하나님 살아 계심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큐바디에서 영화 봤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틀었잖아요. 수십만 명의 교인을 성도를 만드는 조윤기 목사. 그 영화로서 조윤기 목사의 모습은 하나님이 안 살아 계셔요. 그러니까 기자가 묻잖아요. 조윤기 목사한테 하나님 계시냐고. 정말 예수 믿냐고 묻잖아요. 왜냐니까 이 교회도 조금 단체 커진 데는 온통 비리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뭡니까? 비리가 들어있어요. 거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누리는 사람들만 그 단체를 보호하려고 생명 끄는 거지. 그 헌금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불쌍한 성도들이 헌금이거든. 교회를 지금 비리를 성토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이 안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수단이 되고 타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꼭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니까 딱 젖먹이 아이 수준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그랬었어요. 5년 전의 모습입니다. 염려 안 하려고 팔부동 치는 신앙. 염려는 이미 왔어요. 염려하는 게 염려 들어오는 건 이미 정석이에요. 인본주의 서는 건 정석이에요. 근데 양심에 끓이니까 인본주의 안 쓰려고 팔부동 치는 거예요. 인본주의 안 쓰려고 팔부동 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염려 안 하려고 팔부동 치는 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야. 그 염려가 찾아왔다, 아니면 자녀에게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전부 다 또 핑계 되는 겁니다. 어떤 핑계를 댑니까?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문제나 사건이 오면 거기에 휘말려서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발부둥 쳐요. 사건이 늪입니다. 웃기지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집에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 얼굴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가 돌아가셨다가, 지가 열받게 한 것도 모르고, 지가 열받게 해놓고 남편 성질내면 막이야.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이 있습니다. 저도 답이 없었어요. 지난주 간증했듯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십몇 년을 갖다가 지역복음말로 기도했는데 글쎄, 또 기도하면서도 뭡니까? 저는 이 계속 기도해도 되나? 왜? 한 번 기도에 확실히 믿으면 기도 계속하는 거 이거 불신앙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아니요, 중복 기도라는 게 있으니까 뭐 계속 하긴 합니다만은, 계속하는 것도 불신앙 아닌가? 그리고 하면서도 글쎄 말이야, 되겠냐 말이요. 그러니까요, 기도 응답 되겠다는 희망마저도,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 이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딱 다 내려놓는 계기가 됐어요. 그 한계가 다 내려놓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시작이 틀려버리면 절대로 복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거부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난 뒤에 다 이뤘다,
그러고 난 뒤에 증인 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역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짧은 40일 계시지만 40일 동안 딱 하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40일 동안 이 하나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세상, 하나님 나라. 본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하기 전에 작정을 하셨습니다. 참, 진짜 우주.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는 상세하게 공부를 못하지만 한번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만큼입니까? 500억 광년입니다. 우주의 크기가. 그건 500억 광년, 300억 광년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현재 지구가 갖고 있는 과학으로 최대한 측정한 게 500억 광년이에요. 근데 그 뒤의 세계는 또 모르는 겁니다. 그 뒤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지. 거기에 유일하게 지구라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지구하고 태양하고 거리가 1억 5천 킬로입니다. 지구하고 태양하고 거리가 1억 5천 킬로미터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완벽하게 지구에 유일하게 물이 존재를 하고 공기가 존재를 하고 생명이 존재를 합니다. 티끌이 그놈은 티끌이 그러면 흙이 되고 그놈은 티끌이 꽃이 되고 그놈은 티끌이 뭡니까 원숭이가 되고 그놈은 티끌이 인간이 되었습니까? 지금 과학으로 밝혀지기를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 정말 신을 급할 수는 없어요. 진화론 가정은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500억 광년이 나는데, 이 지금 우주의 넓이가 500광년도 아니고, 50광년도 아니고, 5광년이라도 갈 수 없는 거리예요. 그런데 500억 광년이라니까, 이 지금 우주의 넓이가, 거기에 유일하게 생명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니, 유일하게 그래서 지구에 생명이 존재하는데, 태양하고 거리를 1억 5천만 킬로를 유지해가면서 지금 지구를 태양을 돌면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계시냐? 신의 존재가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지구상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설명해 놓은 게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성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천지 창조는 천지 창조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없이는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마귀가 타락해서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고 그런 수준 낮은 하나님 만들면 안 돼요. 시작이 그리스도라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세상에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고통을 겪느냐? 마귀 때문이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 믿고 왜 그러면 그런 영적 문제 안 없어집니까? 예수 믿고 왜 그런 저주 같은 질병이 옵니까? 예수 믿고 왜 자녀가 죽습니까? 그게 이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늘 내게 힘이 없었잖아요. 지금 현재가 뭡니까? 옥중서신에 들어있잖아요. 모든 만물이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어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유가 뭐냐? 골로새 1장 16절.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제가 보기엔 여기서 시작 안 되면 절대 복음이 이해 안 됩니다. 왜 지금 복음이 전부 다 이상이 돼버렸냐? 복음이 교회 부흥하는 수준이 뭡니까? 수단이 돼버렸냐?
성도들을 힐책하는 수단이 돼버렸냐? 창세기 3장으로 시작하니까요. 꼭 무당 같은 지금 교회를 만들어 놨잖아요. 저주 안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싶어서 헌금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뭐라냐? 교회 건축하니까 잘 됐다. 증거를 딱 대고 있어요. 제일 많이 이제 써먹는 길도 록펠러잖아요. 록펠러가 제일 많은 악을 행했는데. 잘 나라를 이용해 먹은 사람이 록펠러지. 11조를 들었더만 자녀가 그렇게 성공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뭡니까? 우리가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럼 수긍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세상에 빼앗아 갈 수 없는 안식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하여금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초라한 게 아니에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뒤에 요업은 2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2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요업이 그랬다. 또 어떤 데는 그러잖아요. 언약 붙잡고 잘 참았더만은 2배의 축복을 받았다. 개똥 같은 설교. 그건 사기꾼 같은 설교요. 요업은 2배의 축복을 위해서 참은 게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엔요, 진짜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신앙생활을 만들어 보세요. 그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진짜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요업에게는 더 이상 응답이 필요가 없다는 사실. 그러면요, 세상 말로 여러분이 행복해요, 일단. 그리스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시작된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움직임이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남은 시간표가 뭡니까? 남은 시간표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참 하나님 웃기네. 지구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말이야. 무슨 꼭두각시 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드러나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빛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인간에게. 그게 영원한 능력입니다. 인간이 진정한 행복과 축복과 응답, 의미는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진리 없을걸요. 진리 찾는 방법, 그나마 제일 간단한 방법이 불교입니다. 성철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부처 믿으면 극락 가? 글쎄, 다를 거 뭐 있죠? 다 지식 아닌가요? 다 그래서 교회 오고 그래서 절간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정성을 들이면 넌 잘 돼. 글쎄, 지금 교회가 불교하고 다를 거 뭐 있습니까? 아니 저는요 교회는 그래도 저는 마귀 역사고 우리는 하나님 역사니까 다르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느 날 저는 저에게 더 이상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하고 상관없는 믿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성경이 신하라니까.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성경이 신하가 돼버리면 내 인생이 뭐냐고 말이요. 억울해서도 못 살겠잖아요. 평생 목회 한번 해볼 거라고요. 근데 성경이 신하로 오는데 내 인생이 뭐냐고. 하기야 목회하니까 성도들이 대주지요, 돈 갖다 주지요, 또 교회 좀 부흥되면 좋은 차 타지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안 보이겠지만은 지 인생이 그것서 잘 쳐드시면 되니까 다른 건 안 보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갈등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신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본인도 신화가 되어 있을걸요? 갈등이 없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만큼 세속적으로 지금 변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불교가 진짜 불교가 아니다 그러듯이 기독교도 진짜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죠? 예? 부처 믿으면 극락 간다? 글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진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이 맞다면 거기에 안식이 나와야 돼요. 정말 맞다면 최소한 밥 먹으면서 지금 죽으면 억울할 것이다 라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이지. 그런데 복음 걸으면서 우리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왜? 아직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게 나쁘냐 틀리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볼 때요, 우리가 그 눈에서 빗나갔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사람이 어떤 면에서 죽는 게 제일 그거 한 거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고 바로 올라갔다 참 기쁘다. 죽어서 올라가나 죽지 않고 올라가나 뭐 다를 거 없습니다. 뭐 대단한 것 같이 죽어서 가면 어떻고 안 죽어서 가면 또 어떻습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가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6절입니다. 어떤 자입니까? 믿음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리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우리는 기복을 좋아해요. 이것도 또 우리 잘되는 축복으로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주님께서도 상을 이야기를 할 때 육신의 상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요,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랬지.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그런 면류관을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걸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걸 또 기복으로 갖다 붙여놓잖아요. 반드시 줄 거다 확실히 믿고 나가자 뭐 이러가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복을. 진짜 에녹이 붙잡았던 증거가 있습니다. 11장 1절 3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분명한 실상과 증거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근원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이제 한 분기 정도 남았는데요,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니 목사님 아직도 염려가 자꾸 오는데 그건 복음 아니란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하나님께 내가 안 맡겨서 그래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완전히 맡겨보세요. 그래, 난 그동안 하나님 맡기려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저도 평생 하나님께 저를 맡기려고 했습니다. 맡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이 땅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란 사실. 이 속으로 들어가요. 완전 그늘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철저하게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내가 왜?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거는 지식입니다. 진짜 여러분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겨보세요. 어떻게 해요?
시작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귀가 왜 타락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보세요. 이번 주 한 주간도 그래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는, 절대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행복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절대 기쁨 안 옵니다.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셔야 돼요. 그걸 보고 근은이라 그럽니다. 복음이 조금 보일 겁니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조금 보일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저희 인생이 이제 조금씩 그 발걸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핑계를 대고 온갖 합리화를 시키고 그러면서 내가 붙잡은 복음이 나를 잘되게 만들 것이라는 그 속에, 기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제는 충분합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저희들은 만족이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 참 저희들에게는 생명입니다. 이 은혜가 계속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